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면책의 기준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의인은 의가 순도 100%인 사람인가? 1%의 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인가?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필연적이었죠. 아브라함의 간청도 무익한 것으로 일찌감치 결론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괜한 수고를 한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고 노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의인들은 완벽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받았던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자기에게 충직한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전사를 가장해서 사실은 살해한 거죠. 완전 범죄를 꾀하였던 그런 보통 사람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대가도 그 인생 과정 중에서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의가 100% 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럴진데 누가 순도 100% 의인을 자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경우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용서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다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칩시다. 주여, 어느 한 사람에게 악이 1% 있고 1%가 선이라면 그 1%를 악인이라고 해서 죽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식의 화법을 반복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 사람에게서 10%의 선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9%는 악이고 10% 정도가 선인데 그러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다고 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대로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이번엔 요나가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죠.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100%를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10%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본질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악, 자기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정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개인, 계층, 이념, 집단, 사람들이 자신들을 순도 100%의 의인으로 자신들은 틀림이 없다, 자기들은 옳다, 이렇게 하는 순간 불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들고 나섰다가 다 독선과 교만에 빠져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 수많은 역사적 경험, 비극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